사람은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게 어떤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묻는 질문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떤 목적을 갖고 살아야 되지? 이 질문이 우리 한평생 살아가면서 우린 스스로 질문하기도 하고 어떤 다른 사람들의 이런 질문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런 질문을 다시 하게 됩니다. 야, 사람은 누구야? 너는 과연 누구냐? 인간의 어떤 그런 정체성에 대해서 묻게 되죠. 네 정체가 뭐야? 여러분, 사람은 그런 물음을 합니다. 야, 너 어디서 출생하고 누구에게 태어나고 무슨 일을 했어? 너 도대체 정체가 뭐야? 인간은 인간에 대한 어떤 그런 정체성이 있습니다. 누구라고 하는 그런 묻는 말에 대해서 우린 저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합니다. 나는 누구야? 이 누구라고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 정체성에 대해서 사람에 의해서 규명이 되고 또 내 어떤 그런 생각에 의해서 자기 스스로 거기서 답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부터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것이 균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거, 그분이 또 어떤 일을 갖다가 인간에게 하시는지를, 이 세상을 어떻게 이루어가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그 안에서 답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고 살 때는 사람에 의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 정체성에 대해서 규정이 되지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게 된 이후로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삶이 조명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시편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랴.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아니하랴. 귀를 지으신 분이 우리의 말을 듣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또한 우리에게 나타내시죠. 아, 나 하나님은 존재해. 나는 인간을 창조하고 이 모든 만물을 피조한 나는 주인이야 하는 것을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계속 나타나십니다. 성경은 그것을 말하죠. 나는 하나님이야. 나는 살아있어. 나는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나는 다스려. 나는 공의를 행해. 난 불의를 보지 않는다. 이런 것을 갖다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창조자고 저가 인간을 다스리는 인간의 주인 되심을 계속 흉명해 나갑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어떤 정체성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알아야 될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산다고 하는 거. 그분께 모든 것이 다 드러나고 우리의 가는 모든 길이 그분 앞에 있다고 하는 거.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갖게 됩니다. 내 걸음이 나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나를 인도한다고 하는 거. 그리고 이 세상에는 우연과 시기가 있다고 하는 걸 알게 돼요. 내 욕심대로, 내 주장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사람이 가는 길이 하나님 앞에, 눈앞에 있구나.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증명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그 말씀에 따라서 살도록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아멘. 오늘 또 시편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열방을 징벌하는 자,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는 자가 징치하지 아니하시리라. 열방을 징벌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구약에 보면은 세상에 그 막강하고 군사력을 자랑하고 부귀 영화를 자랑한
그런 모든 왕들과 나라는 하나님의 손에 다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나라도 하나님의 공의 앞에는 설 수가 없어요. 이 세상 모든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눈이 그곳에 있다고 하는 걸 알게 해요. 그리고 죄를 범했을 때는 무너뜨립니다. 우상을 섬기거나 하나님을 떠나거나 그러면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징벌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아멘.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인간이 살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걸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증명해 나가요. 자기 그 어떤 살아계신 것을 공의로서 증명해 나가요.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식이 있는 분이에요. 마음대로, 감정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교훈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게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은 지식이 있는 분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어떤 지식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인간을 다스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 말씀의 중요성을 우리는 알게 돼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은 하나님에 대해서 떨질 않아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겁니다. 너희가 이 모든 말씀을 들었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선악간의 모든 은밀한 일을 심판하시리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알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갖다 우리는 인지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실은 억지로 우리가 인식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자발적으로 스스로가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약에는 하나님 말씀으로 문자적으로 있었지만 돌비에 새겨서 그 말씀을 하지만 지금 하나님의 영이, 주의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늘 말씀하는 겁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 안에 성령 안에 있는 우리의 양심이, 성령이,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서 늘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주님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가 된 겁니다. 그걸 연합이라고 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다고 하는 말도 맞지만 하나님은 사실은 우리 안에 우리 죽은 영을 살리시고 성령으로 살리시고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직접 모든 인격을 가지고 이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전인격을 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계속 우리의 삶 속에 우리 몸을 통과하면서 우리 마음에 자꾸만 가르쳐줘요. 봐, 내가 살아있잖아. 내가 이런 걸 증명하잖아. 성경도 말씀하시고 성경도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 삶의 속에는 하나님의 지나간 자국이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거듭난 사람에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사람은 그 성령의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므로 우리 몸으로서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몸으로서.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그 영을 통해서 우리가 정직하게 반응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할 때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아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는 우리가 정직하게 반응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정직하게 반응하죠. 하나님은 말씀하고 또 말씀하지만 우린 말씀이라고 외치지만은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의 삶을 조명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의 영이 정직하게 반응을 해야 되는데 우린 때로 욕심, 자기를 세우기 위해서,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우린 변명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죠.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죄의 성신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부정해진 그 마음이 정결해지길 원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더러워졌으니까, 죄로 인해서 더러워지고 여인에 인해서 더러워졌으니까 내 마음이 정결하게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속에 물든 돈과 세상에 대해서 탐욕으로 물든 이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정결한 마음을 달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뭐라 그랬죠? 볼 것이요.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나 당연한 말씀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못하고 그 능력을 상실한 것은 사실 경건치 못해서 그런 겁니다. 경건의 그 능력을 부인하는 자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역이라든지 우리의 삶이 깨끗이 때로는 청소돼야 되는 겁니다. 늘 청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때로는 자신을 속이고 넘어갈 때는 성령이 소멸되고 성령이 근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 능력이 뭡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가졌으니, 우리가 이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성령을 힘써 죽기까지 모든 고난을 무릅쓰고 그 시험을 이기면서 승리한 사람입니다. 뭐 때문에? 보배로운 성령이,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주님을 가까이 할 때 주님의 비추는 빛이, 우리는 그러니까는 주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가 하는 그런 요구가 사람마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마다 그 요구하는 게 틀려요. 어떤 사람은 주님이 늘 필요한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급할 때만 필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필요에 의해서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우리가 얼마나 필요로 할까? 저는 내 인생을 살면서 주님이 항상 필요하더라. 너희는 무시로 깨어 기도해라. 무시로 기도해라. 항상 힘쓰고 기도해라. 왜 그럽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더 위험한 세상이 됐어요. 영적인 그런 요구를 육신의 어떤 그런 욕심으로 채우고 영적인 요구를 잊고 실제로는 가난한 사람들이, 벌거벗은 사람들이 된 겁니다. 육체의 욕심으로 인해서 영적인 요구가 채워졌다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교회 그렇게 말씀해줘. 너희가 부유한 자 같은 너희가 가난한 자다. 너희가 본다고 하나 너희가 눈먼 자다. 너희가 뜨겁든지 차든지 알아. 그렇자면 내가 토하여 내치리라.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경계가 없습니다. 경계가. 교회랑 세상이라고 하는 경계, 영이랑 육이라고 하는 경계, 자신들이 자기의 영광을 구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고 얘기를 하고, 진리를 말한다고 하지만 기계가 되고, 자신의 그런 신앙의 고백은 진짜 없는 꼭두각시나 기계가 된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이 세상인 거예요. 나는 주님 앞에서 베푸시는 그 은혜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우리를 깨끗게 하고, 성령의 그런 은혜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주님 안에서 누리는 마음껏 자유를 누리고 그분의 건세한 능력이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부유하게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있는 것으로 만족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활을 위해서 저는 일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가 가는 목적을 잃었을지도 몰라요. 어디로 가는지, 돈 때문에 가는 건지, 자기 영광을 위해서 가는 건지, 자기 안위를 위해서 가는 건지, 이 경계가요 모호해졌어요. 이게 미지근해진 겁니다.
차든지 덥든지 하라 그러는데 이 경계가 모호해져서 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겁니다. 그러면서 사단은 공격해 오는 거예요. 서서히 무너뜨리는 겁니다. 서서히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뜬 사람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들은, 깨어있는 사람들은 사단이 이런 영적인 이 영적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세상을 가까이 하면 세상의 것이 들어오는 게 너무 다양한 거죠. 저도 요즘에 좀 텔레비를 많이 봐서 그 텔레비를 좀 줄일까. 물론 유익된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오락한 것도 좀 보게 되고, 정치 그거 아무 때로는 별 유익되지 않는 걸 갖다 보고 시간을 헛되이 보는 수가 있어요. 그 본 것이 내 안에 무의식 속에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아는 것들을 갖다가 무력하게 만들고 힘을 쓰지 못하게 하더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일에 하나님 앞에 늘 나가서 주님의 주신 그 빛을 통해서 우리가 조명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우리가, 여러분, 사람이 자기를 안다고 하는 건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그런 말 했는지 모르겠어요. 네 자신을 알라고. 사람의 자기를 갖다가 정확히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참 힘들어요. 사람이 그래서 겸손한 가운데 주님의 빛을 통해서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주시는 걸 말씀과 빛을 받아야 은혜가 되는데, 때로는 자신을 못 보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보는 방법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 길밖에 없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그런 복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원어가 무릎을 꿇다라고 하는 건 말에서 그렇게 발생했답니다. 야, 이게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지? 복이라고 하는 말과 무릎을 꿇다고 하는 말이 무슨 연관이 있지? 여러분, 무릎을 꿇다고 하는 것은 그분을 갖다 인정하는 겁니다. 모든 은혜는 그분을 인정할 때, 그 앞에서 하나님의 됨을 인정하고 자기 죄를 자백하고 그분을 높이고 겸비해질 때 모든 은혜가 올 줄을 믿습니다. 참 여러분, 그러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는 법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어서 무릎을 꿇느냐고요? 아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늘 인정하고 그분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그분이 항상 필요하다거나 이런 요구를 우리의 몸으로서, 무릎으로서 보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는 줄 믿습니다. 21절 우리 보겠습니다.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누구요? 하나님의 눈앞에 있다. 사람의 모든 길은 하나님의 눈앞에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생에 가는 길을 다 보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심령을 감찰하시고 배부를 시험하나니. 인간이 그 모든 가는 길은 자기가 스스로 속일지 모르는지 모르지만, 안 본다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눈은 인생에 가는 그 모든 길을 다 감찰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피할 길이 없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어디 다른 데 가서 피하면서 살았지만, 사람의 눈을 피하고 가족의 눈을 피하고 빚쟁이의 눈도 피하고 여러 사람의 눈을 피하고 살았지만은, 힘 있는 자의 눈을 피하고 살았지만은, 죄를 음리나간데 지어도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살았지만, 예수님을 알고 보니까는 인간은 하나님 앞에 그 길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으면 인생의 그 굽은 길을, 어그러진 길을 바르게 만들고 형통하게 만드는 줄을 믿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 여러분, 너무나 간단한 그런 성경은 그렇게 답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게 살자. 사람 마음에 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에 하나님 마음에 들게 살아야 된다. 참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에 들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 그 마음의 중심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겁니다. 그럴 때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받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모든 길을 평탄케 하시니라. 여러분, 사람은 자기 가는 길을 평탄케 하느라고 그 어그러지고 바르지 않는 길을 갔다가 그 힘든 길을, 그 고난 있는 길을, 그걸 평탄케 하느라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이게 돈이면 될까? 세상에 빽 있는 사람이 될까? 내가 무턱대고 열심으로 살면 될까?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빠른 경주자라고 선책하는 게 아니래요. 빨리 달린다고 해서 내가 빨리 선책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요, 최종으로 부름받고, 빨리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 되겠다. 빨리 교회도 내가 성장시켜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은연중에 왜 없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일하지만 인간적인 그런 욕심이 헛된 영광을 구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빨리 이루고자, 대단한 그런 목사가 되고자. 안 되더라고요. 안 되더라고. 하나님이 연단하시는데, 하나님이 그 더럽혀지고 그 불순하고 불의한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고치는데 그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들어서 쓰고 하나님의 그런 보는 눈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저울이 있는 거예요. 인간이 보는 그런 눈이 아니라, 인간이 그런 그 무게를 다는 건 저울이 아니라 그 입김까지도, 그 숨도, 폐부도 저울에 달고 다 아시는 거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제 말하느니라. 늘 그렇게 말해. 나 여호와가 이제 말하느니라. 이 세상은요,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변화되지 않아요. 수없이 말씀을 들었지만 우리는 말씀이 있다고, 성경에 그 말씀이 있다고 하는 것만 알고 그걸 전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전혀 거기에 동요되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지 우리의 마음이 주께로 온전히 돌이키겠습니까? 계세요? 하나님이 징계하는 겁니다.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고 늘 말씀하지만 인간이 고집이, 욕심이, 어리석음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는 아프게 징계하는 거예요. 참 이상합니다. 사람은 심한 고난이 오거나 아픔이 오면은 그 얼굴을 하나님을 향해 드는 겁니다. 야, 내가 뭘 잘못했지?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율례를 배웠느니라. 인생에 이런 고난이 있어야지만 인간이 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되는 줄 믿습니다. 낮춤을 받고도 높아지라고 말하라. 여러분, 낮춤을 받습니까? 높아지라고 말하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낮추면은 낮춤 가운데 우리는 우리 영적인 성장이 그 안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면은. 저는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연단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가고 싶은 데 가고 내가 하고 싶은 데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이곳에서 이렇게 저렇게 어떤 마음으로 하라 그러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있지만 여전히 자기 고집과 자기 생각과 자기 의지대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문제예요. 조금 어리석더라도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고 손해도 때론 보고 십자가도 치면은 그 안에 주님의 그 신령한 역사를 배우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의 종은 이런 낮춤을 받는, 주님의 손에서 낮춤을 받고 이 연단을 통하지 않고는 주님을 알지 못합니다.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연구하고 신학적으로 뭐 말씀하지만 하나님의 그런 말씀이 몸을 통과해서 그 몸을 복종시키는 이런 훈련이 들게 있어요. 그래서 힘이 없습니다. 아는 것만으로도 실제로 믿음의 역사를 이끌어내지 못해요. 희생을 감수하지 못합니다. 나는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팬데믹, 이 역병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주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를 돌이켜보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잔새 한 마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한 마디도 떨어지지 않는데요. 근데 지금 몇백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게 우연한 일이라고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는데,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환란도 짓고 평안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나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부유하게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고 진흙통에 있는 자를 끌어서 높은 곳으로 올리는 나 여호와.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지각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계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연단을 받아서 그 말씀을 깨닫고 그 깨달은 말씀이 우리의 몸을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진실한 영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영적인 성장은 이래야 되는 겁니다. 내 기분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22절) (23절) 보고 마칩니다. 악인은 자기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않음을 인하여 죽겠고 미련함이 많음을 인하여 혼미하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훈계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미련함이 많음으로 인하여 혼미하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그 마음대로 안 돼요. 하나님이 몇 번 말씀하고 경고하는데 그 말씀을 안 듣게 되면 마음이 점점 무뎌지면서 딱딱해지면서 감각을 잃어갑니다. 사람이.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래요. 그래서 잘못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빛이 그 잘못된 것을 보게 하고 빨리 고칠 수 있는 그런 의식과 마음을 갖게 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자꾸만 오래 지속되다 보면 영적인 하나님의 영적인 문이 닫혀지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의 목숨이 위태로울 때도, 우리가 어떤 죽음의 질병이 있더라도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이 있고 하나님 앞에 겸비해서 엎드려 줄 수 있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살 줄을 믿습니다. 그 사람이 마음이 강박하게 될 때 그 강박하면서 돌이켜야 사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꾸 완고해져 가지고 자기 변명을 자꾸만 하는 거예요. 그 어느 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데려갑니다. 너무 완고해서, 너무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는데도 듣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오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비춰주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 지난날 삶이 어떻게 살았는지. 은혜라고 하는 건요, 제가 보니까 우리가 때로는 알지 못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알게 하셔요. 보게 하는 겁니다. 어느 날 내가 그렇게 살았는데, 모르고 살았는데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서 주님 앞으로 부를 때 프렌트 내가 왜 그렇게 살았지? 내가 왜 이런 일을 했지? 여러분,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 영적인 변화가 있고 우리 삶의 변화가 있고 우리 사역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과 권세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화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